신신명과 참선, 마음은 다 갖추어져 있다. 신신명의 대의를 쉽게 짐작하기 위해 육조단경의 자심 즉 삼심이란 본문의 뜻을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자심이란 말은 우리의 근본 마음, 성품 진리란 뜻입니다. 우리의 이 자심이 지금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싶으면 듣고 또 그런 생각으로 행동하는 이런 것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성품이란 말을 잘 쓰지만 우리말로는 마음입니다. 또 마음이 부처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마음이다, 성품이다 하는 두 가지 말로 앞에서 말한 진화를 표시하는데 어떤 때는 마음 심자가 더 깊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품 성자가 더 깊은 뜻으로 쓰이기도 해서 대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말로는 마음이 모든 생각의 주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자리가 본래 부처님의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다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자심 즉 삼신이라 한 것입니다. 법신은 부처님의 진리를 몸에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빛깔도 없고 형상도 없고 영겁이 다하도록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부처님을 말하는데 이불이라고 합니다. 형상이 아닌 순수 이치로만 있는 부처님, 법만의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보시는 부처님이 보살행을 닦으실 적에 한량없는 원행을 닦았기 때문에 그 과보로 나타난 부처님의 몸을 말합니다. 이 보시는 영부성을 가진 몸이며 빛깔이나 형상이 있는 부처님의 몸입니다. 즉 아미타불과 같은 불신을 말합니다. 끝으로 화신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방편의 힘으로 놔두신 몸을 말합니다. 보살도 되고 중생으로도 되고 짐승으로도 되고 귀신으로도 되어 중생을 제도하기에 알맞은 몸을 그때그때 놔두시는 몸을 응신, 화신이라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이나 인도에 탄생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불보살은 다 화신입니다. 그런데 이 삼신은 성불을 해야 다 갖추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삼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원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다는 뜻에서 자심 즉 삼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생 자신이 본래부터 삼신을 다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본문으로 이 마음 밝히기만 하면 곧 네 가지 지혜를 성취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지란 말, 묘관찰지, 성소작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렇게 네 가지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을 사지보리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보리 지혜를 얻으면 6가지 신통, 곧 삼명육통이 됩니다. 묘관찰지는 불가사의한 심으로 모든 법을 남김없이 관찰하고 설법하여 중생의 번뇌를 끊어주는 지혜를 말하며 성소작지는 보살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여러가지 불가사리한 일을 보여주는 지혜를 말합니다. 평등성지는 평등이려한 진리를 관하여 너니 나니 하는 차별심을 여임으로 대자대비심을 일으켜 보살과 중생을 가지가지로 이롭고 즐겁게 하는 지혜를 말하며 대원경지는 티끌이 거울에 남김없이 다 비치는 것처럼 이 지혜도 원만하고 분명함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부터 이 네 가지 지혜를 깨치기 전부터 마음속에 다 갖추고 있으므로 이 마음을 밝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래부터 성불. 육조대사께서는 아직 출가하기 전 노도령으로 계실 때 일입니다. 노도령은 어머니를 봉행하기 위해 매일 나무를 해다 시장에 파는 효자 나무꾼이었습니다.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길에서 금강경을 설명하는 어떤 법사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법사는 한낱 문자 법사에 불과했지만 육조대사는 이 법사의 응모수주 이생기심 하라는 법문을 듣고 깨쳤습니다.
그 뜻은 어디에도 마음을 집착하지 말고 오직 마음 그대로 쓰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속의 오욕은 물론 선이든 악이든 일체의 애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법사는 아직 마음을 깨치지 못한 문자 법사였지만 길가에서 오고 가는 사람을 모아놓고 가두설법을 하다가 위대한 육조해능대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조대사가 마음을 깨치고 나서 보니 우리 마음속에 사지보리가 다 갖추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꿈을 한번 꿀 때 보면 몸뚱이는 사바세계 그대로 있지만 꿈에 가서는 천당 지옥을 만들고 온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깨닫지 못해서 미한 번뇌 속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근본 실체만은 성불한 것이나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에서 우주와 인생을 만들어내고 중생과 부처까지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일체보살이 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부처니 중생이니 보살이니 유정이니 무정이니 하며 5000년 역사를 창조해낸 것을 보면 부처가 되기 전에도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본래 삼신을 다 갖추어 가지고 있고 4가지 지혜와 6가지 신통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선종의 제3조 되시는 승찬대사께서 가장 간결하게 밝히신 것이 이 신신명입니다. 신신명의 저자이신 승찬조사께서는 선종의 조사이신 만큼 선의 원리를 잠깐 공부해두고 본문을 풀이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선은 마음을 찾는 지름길. 내가 마음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마음은 심성, 불성이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억만겁 이전부터 있었고 억만겁 뒤에 가서도 옛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이렇고 오늘도 내일도 이렇고 항상 이러한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억만겁을 지나왔지만 오랜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뻗어가도 노상 지금이다 라고. 가령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젖꼭지를 더 빨지 않는 그 마음이나 노망들어 똥을 여신 줄 알고 찍어 먹을 그때나 마음자리는 하나도 변함없이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린애도 아니고 늙은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낼 줄 아는 마음자리는 100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났던 첫날이나 100년 뒤 이 세상에 떠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100년 동안 늙거나 주는 일이 없이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알면 마음자리는 아득한 옛날 그 어느 시간에 비로소 생겨나온 것도 아니고 자동차나 기계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낡아서 못 쓰는 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물질도 허공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선이란 바로 이런 마음을 찾는 공부입니다.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이 마음을 직접 찾는 지름길이 바로 참선 공부입니다. 그래서 옛날 조사님들께서 선을 말하며 사람의 마음을 곧 바로 가리켜서 성품을 보고 성불하게 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서론에서 말한 생명이고 참나이고 절대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중생이면 누구나 다 갖추어 있는 것으로 본래부터 성불입니다. 없는 마음을 따로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핵심인 마음자리. 우리 마음자리는 우주의 주체자이면서 우주의 핵심입니다. 옛날 사람들 말로 하자면 신이다, 조물주이다, 신령님이다 하고 말하지만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인연을 여의지 않는 채 부처의 경지에 오른다는 본문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참선을 하는데 도시는 분주하니까 새소리 쥐소리도 안 들리는 저 산중 바위 틈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 이 생각이 대승불교나 선종으로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열애가 깨쳐서 가섭에게 전해
선종으로 전해 내려온 참법의 진리는 우리 자성의 자리인 이 마음이 본래 법신, 보신, 화신의 6가지 신통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만 하면 4가지 보리 지혜가 성취되고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는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냐? 바람소리도 물소리도 없는 바위 틈에 앉아서 조용하게 닦으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불이견 무년하고 초연 등불지라고 한 말은 눈으로 온갖 것을 다 보고 귀로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며 또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도 그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약한 욕을 다 들어가면서 남과 싸움도 하고 선악의 경계를 다 보면서 부처님이 경지에 올라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법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종은 이것이 특수한 점입니다. 또 선종에서 의리선으로 따질 때 아무 생각 없는 무아지경에 바로 들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무아의 경계. 모든 망상이 딱 끊어지고 일체 잡념이 없는 지경에 들어가 보면 아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적연한 지경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니 이제 열반이고 이게 보리이고 이게 반야구나 하고 단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는 주관과 아무것도 없는 객관하고 상대가 성립되니까 하나의 인식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이다 하는 아상이 있고 능소, 주관, 객관이 붙어있는 한 주관은 객관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선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번뇌망상 가운데 비빔밥이 되어서 곤란을 당하다가 모처럼 마음을 내어 화두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면 화두가 잘 안됩니다. 염불을 하려 해도 염불이 되지 않고 자꾸 망상에 매여서 풀려나지 못합니다. 애가 타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신경질이 날 지경입니다. 정진하는 사람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망상에 얽혀 정진이 잘 되지 않는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 수도 없고 바짝바짝 사람이 마릅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번뇌망상이 뚝 끊어질 때 되면 참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깊은 산골짜기에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이 툭 트인 무변대를 바라볼 때 아 소리를 안 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넓은 창해를 볼 때 기쁜 마음이 일어나듯이 번뇌망상이 뚝 끊어진 경지에 들어가면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능소의 때 주관과 객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조용한 경계, 그것이 객관세계이고 이렇구나 하는 인식, 그것은 나의 주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말로 들어서는 알기가 참 어려운데 불교의 선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리를 잘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구나 하는 경계에서 또 그렇구나 하는 인식도 다 없어졌구나 하는 경계에서 그만 다 된 줄 알고 석가열애가 이걸 얻었구나, 달마대사가 이걸 전했구나 하고 고함을 지르고 선지식을 만나면 내가 뭐냐 한마디 대답하라 하고 날뛰게 됩니다. 선지식은 벌써 대답을 다 해놓은 것도 모르고 마구 달려들어서 선지식을 하루 종일 때립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선지식들이 2자 정도 되는 구리 쇠뭉덩이를 들고 앉아서 수자들을 제가 뭘 깨달았다 싶은 태도를 하면 이 구리 몽둥이로 마구 때려줍니다. 수자들 기풍이란 이런 것입니다. 몸뚱이란 아무것도 아니고 거품이고 도깨비고 헛것이니 죽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딜 감히 선지식을 시험하려고 꾀를 내느냐, 그 가운데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번뇌망상에 짓밟혀서 맥을 못 쓰다가 큰 우주를 발견하고 보면 온 우주가 내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참선한 사람이 어떤 조그마한 소견이 생겨서 경계가 달라지면 그 기운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몇 달씩 먹지도 않고 미친 사람 모양으로 설치지만 살이 빠지지도 않고 기운이 줄지도 않습니다. 잠을 안 자도 그만입니다. 이와 같이 공부하는 숫자가 어떤 경계에서 미치광이처럼 설치는 것은 평소에 아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잠재해 있던 강한 아상이 아만으로 되어 법만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법을 좀 깨쳤다는 아만을 가지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냅니다. 일체 중생을 보고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개똥만큼도 여기지 않습니다. 이 육체를 나라고 집착하여 아만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깨친 경지에 들어가서 법만이 되어 미친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선도 왁도 초월했고 있고 없는 것도 초월했으며 초월한 그것까지 초월한 절대 초월의 경지를 얻은 사람이라면 그런 미치광이 생각이 나올 리는 없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개송이 튀어나오고 이태백도 당할 수 없는 글을 자꾸 지어내고 자꾸 떠들고 설치는 것은 우주 신비의 어느 정도는 통해져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이것은 확실히 미치광이 짓이며 부처님의 정법은 못됩니다. 무아 지경에 아무 생각도 없는데 들어가면 우주 심령계에 말하자면 영혼의 세계에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세계에도 통하고 잡신의 세계도 통하고 온갖 영혼의 세계에도 통하는 것입니다. 불자는 어디서나 이긴다. 그런데 영혼 세계도 한정 없는 세계가 있고 한정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자를 중심으로 한 세계도 있고 노자를 중심으로 한 세계도 있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세계도 있고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도 있습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불보살의 세계라 하고 정법의 세계라 합니다. 온갖 신들이 모두 부처님을 대하면 원력으로나 신통으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도 당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자일체 처득승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제자 부처님의 아들 딸들은 어느 곳을 가나 승리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름만 들은 정도라도 불교의 진리를 짐작하고 보면 현대의 철학자들이 최고 철학이라고 떠드는 실존 철학의 원리 같은 것은 다 유치원 아이들이 소리처럼 쉽게 판단이 갑니다. 무식한 수자라도 부처님이 법을 조금만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부 가운데는 마음을 깨치면 일체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지식으로 조금도 모자람 없이 능력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선종에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인데 선지식이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논리 초연한 격외선의 도리. 조주 스님이 무자 공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 스님은 왜 무라고 했을까요? 생각이나 이론을 가지고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무를 의심하면 일생일대의 큰 일을 다 마치게 됩니다. 생사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종에서는 흔히 경만 보고 철학적으로 이론만 따지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마음을 깨쳐서 생사해탈을 할 수 없습니다. 번뇌망상을 끊지 않고는 깊고 묘한 마음의 자성자리를 발견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의 뜻도 바로 따지고 깊은 이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우리 마음자리에서 이런 것이 있겠구나 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내가 말하는 마음은 심성, 불성이란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억만겁 이전부터 억만겁 다음까지
항상 여여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나중에 석사나 박사가 된 뒤에도 그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금강경은 오히려 의리선입니다. 망상을 자꾸 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신명하고는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경의 내용으로 봐서는 금강경하고 신신명하고 똑같은데 설명하는 방법이 금강경은 한계의 논리이고 신신명은 논리를 초월한 글입니다. 신신명을 공부하다 보면 아 여기가 그 자리였구나 이렇게 꿰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신명은 격외선의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다, 지금이 나가 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이냐 하고 따져 물으면 이 몸뚱이를 가지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는 생각 이것이 나이고 나라는 집념 이것이 나라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나라는 집념 이것이 정말 나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생각 그것도 한계의 생각인 이상 어디까지나 생각에 그칠 뿐 어떻게 나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낸 것이 나이지 나라는 생각 그것은 나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생각을 낸 주체는 무엇인가? 시타르타 태자가 6년간 고행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을 내게 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꽉 막혀서 6년 동안 고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따지고 생각해서 알 수 없는 꽉 막히는 경계에서 한 가지 의심을 풀기 위해 골똘하고 이려하게 생명을 걸고 의심해 나가는 수행이 참선법입니다. 신신명은 우리들을 이 경지에 바짝 이끌어다 주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밥을 먹여주기까지 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조 스님이 법문을 직접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